오늘은 뇌과학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철학, 영문학을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대단하죠.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가지 학문을 하기도 어려운데 신학, 철학, 영문학 세 과목을 공부를 하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번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학까지 공부한 다방면의 천재인 이언 맥길크리스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주인과 심부름꾼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었는데 제목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책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평생을 저희가 신학부터 시작해서 의학까지 공부를 한 결론이 인간의 두뇌가 이 좌뇌와 우뇌로 되어 있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개의 영역의 뇌가 서로 전쟁 중이랍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독립되어 진화되어 왔는데 오랜 세월 동안 좌뇌와 우뇌 사이에 권력 투쟁이 있었다는 그런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 좌뇌와 우뇌 이 두 개의 뇌를 연구하는 연구는 노벨상 수상을 하고 미국의 생리학자인 로저 스페리의 연구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일반적으로 좌뇌는 언어를 비롯해 논리적인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우뇌는 지각 능력, 또 공간 능력, 소통하는 역할, 이걸 종합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맥길크리스티 박사가 하는 이야기는요, 모든 이 지식 활동의 기반이 되는 소스는 우뇌로부터 제공이 된답니다. 우뇌로부터 제공이 되고 좌뇌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뇌는 그래서 주인이고 좌뇌는 심부름꾼이다. 우뇌가 공급해 주는 걸 가지고 좌뇌가 일을 하니까 주인과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이 뇌의 전쟁 가운데 좌뇌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모든 일을 하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서구 문명이 꽃피우게 된 것이 바로 좌뇌의 반란이었다. 주인을 배반하고 심부름꾼이 주인 노릇을 했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거 무엇이냐? 자연이 파괴되었고 급속하게 기계화, 비인간화가 가속화가 되는 부작용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자의 이제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만 또 뇌과학계 안에서는 많은 반론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주장을 이분이 하면서 그 대안으로 동양 문화를 본받아야 된다. 동양 문화는 좌뇌 심부름꾼이 우뇌 주인에게 배반하지 않는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서양 문화에서는 볼 수 없는 자윤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있으니 동양 문화를 배워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분의 의견 자체에는 굉장히 많은 이 반론이 있고 또 지지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좌뇌와 우뇌를 주인과 심부름꾼의 관계로 묘사한 이 부분이요, 사실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그런 이론이었어요.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느 나라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는데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작지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점점 경제력과 영토가 늘어나게 되면서 왕은 자신의 이 다스리는 역할을 다른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나라가 점점 커졌으니까 나누어 주기를 원해서 충직한 신하들을, 심부름꾼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영리하고 가장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신하가 언제부터인가 자기 자신을 신하가 아니라 주인으로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그것을 참아주고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왕의 무능력으로 받아들인 이 신하는 결국에 가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게 되었죠. 결국 그 나라는 독재 국가가 되었고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다는 니체의 이야기.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맥길크리스트의 뇌 연구 이론이나 니체의 이 왕과 신하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군가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통치권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할,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대신할 심부름꾼을 선택하신 것이죠.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람을 선택하셨고, 더 정확하게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에게 주어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선택받은 분입니다. 처음 창조될 때부터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저만 그런 의문을 갖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 사람이었을까? 코끼리나 호랑이가 그런 역할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요. 왜 하필 사람이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이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고 아주 독특하고 존귀한 지위를 부여받은 것일까? 왜 사람이었을까? 사람이 가장 뛰어나고 강하기 때문일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40장 15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아멘. 단순한 능력을 가지고 보자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아닙니다. 이 베헤못이 어떤 생물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룡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상상 속에 어떤 짐승일 것이다 말하기도 하는데, 확실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였고, 그 꼬리치는 것, 사실은 제가 요약했거든요, 말씀을. 그 묘사하는 걸 보면은요, 그 몸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꼬리만 지금 잠깐 요약한 말씀 가운데 봤는데 꼬리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백향목은요,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국기에 그려있는 그 거대한 거목 나무를 말하거든요. 수십 미터까지 자라는 그 큰 나무, 꼬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무 정도니 사실은 이것을 공룡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생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그것이 으뜸이다. 최고로 강하고 최고로 능력 있는 피조물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실 공룡까지 갈 것도 없이 오늘날 동물원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사람을 육체적인 능력으로만 비교하자면, 신체적인 능력으로만 비교하자면 어떻습니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이 인종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하거든요. 종목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특별히 농구 같은 경우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그래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와서 축구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 동양인들이 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농구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역사상 미국 프로농구에 진출한 선수가 딱 한 명밖에 없었고요, 가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바로 돌아왔어요. 이게 동양인의 인종적인 한계가 이 백인이나 특별히 흑인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요. 인종에 따라서도 신체 능력이 월등히 차이가 난다. 그런데 가장 이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흑인조차도, 예를 들어 우사인 볼트가 지구상 가장 빠른 사나이였잖아요. 그럼 우사인 볼트와 치타가 경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그냥 눈에 보이는 피지컬로 따지자면 가장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일까? 육체적인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지혜가 있기 때문일까? 다른 동물이 가지지 못한 지혜가 있기 때문일까?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절 상반절과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들짐승이라는 말은 그냥 짐승 중에서만 머리가 좋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니까 들과 짐승 합성어인데요,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땅에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 중에 간교하다는 말이 좀 부정적인 어휘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본뜻은 영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생물 가운데 사람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지혜로웠다? 뱀도 지혜가 있었다. 물론 창세기 3장에서의 뱀은 영적인 존재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 뱀은요, 지혜와 생명의 심벌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날까지도 의료계의 대부분의 마크에 뱀이 그려 있다. 이게 모세의 노뱀만이 아니라 뱀이 왜 등장하는 게 아주 오래된 인류의 전통인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뱀이 치료의 능력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있다고 여겨져 왔어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걸 봤을 때 사람만 지혜가 있는 건 아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보다 월등히 지혜롭기 때문에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왜일까?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과 좀 대화가 통하고 믿을만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만큼이나 믿을 수 없고 더러운 것이 없다. 물론 이것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있어서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믿고 그들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를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딱 선악과 하나만을 금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죠.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 자, 그렇다면 정말 의문입니다. 왜 하필 사람일까? 육체적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보다 월등한 지혜를 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고 맡길 만큼 신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특별한 사명,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주셨을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왜 사람인가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특별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특별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사람이 부여받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은요, 아주 특별한 복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 능력이 사람보다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복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들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를 초라하게 볼 때가 있거든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라고 한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복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은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존재 자체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뭔가 잘 될 때가 있죠. 승승장구할 때가 있어요. 손대는 일마다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내가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결과가 좋았다, 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무엇이 잘 되었다, 부흥되었다라고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보다, 세상보다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육체도 아닙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마음도 아닙니다. 복입니다. 사람이 모든 만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 시간 특별한 복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자체가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담이 받은 것과 유사한 명령이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다른 짐승들보다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요, 뭐 특별하게 더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를,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짐승들은요,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를 하나 이상씩 다 가지고 있고요, 초식 동물이라 할지라도 사람보다 신체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월등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동물이 있을 때 사람이 동물을 두려워하는 게 맞겠어요?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맞겠어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동물을 두려워해야 맞는 거예요. 제 아내는요, 길 가다가 요즘 강아지 산책하는 분들 많잖아요. 조그만한 강아지가 자기에게 다가오기만 해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만한 집채만한 강아지가 달려들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두렵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네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고 만물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 그건 말이 안 돼요.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요.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요. 만물이, 피조물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들을 멸하실 수도 있고 없는 곳에서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 경외의 심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수영 전사님이 청년들을 지도하다 가끔 그런 하소연을 해요. 일부 특정한 청년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그 특정한 누구가 누군지는 제가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 목사님의 이름의 권세로 지도해라. 그러면 또 가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권위를 주신 그분이 강하기 때문에. 왜 피조물이 사람에게 굴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그것들이 나를 두려워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세상이 당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연약한 인간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될 수 있는가? 왜 사람인가라고 묻는다면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오늘 보면 27절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 아멘.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앞선 두 가지를 포함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사람이 왜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까? 사람이 왜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았습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종류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지혜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신실한 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틴어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영어 단어처럼 이미지, 그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 겉모습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일까? 하나님을 쏙 빼닮은 닮은 꼴, 겉모습 닮을 꼴이라는 그런 말일까? 세상을 보면은 참 닮은 꼴이 많습니다. 사람의 닮을 꼴들 한번 보세요. 강아지가 보여주세요. 떡하고 닮았고, 운동화가 닮을 꼴도 있고, 구름과 새를 닮은 분도 계시네. 보다가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 닮은 꼴 보셨습니까? 자세히 보시면은요, 묘하게 똑같아요. 묘하게 똑같아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겉모습을 닮았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조금 전 우리가 재미로 봤던 사진이지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돼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이단, 그들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되, 조금 전 그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나님의 겉모습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배우는 교리가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배워요. 얼토당토하는 해석인데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원래는 그런 교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만 있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교주로 섬기던 안상홍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단체, 그 이단은 없어져야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만희는 곧 죽을 겁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이만희가 죽는다고 신천지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 내부에 이미 이만희의 뒤를 이을 수많은 이 주니어 이만희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 이만희가 죽고 나면 그 교리를 바꿀 겁니다. 그걸 먼저 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원래 이름이 안상홍 증인회였죠.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안상홍이 죽고 나자
그 조직이 와해될 위기 가운데 그들은 교리를 바꿉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임무를 완수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고 이제 그 임무를 어머니 하나님이 이어받았다.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하나님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으니 어찌합니까? 우리가 그 미혹된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은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교부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내어놓았지만, 이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근거로 함의한 것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사람이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가운데 사람에게도 주어진 속성들이 있어. 이것이 바로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가령 모든 피조물 가운데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의 창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을지어다 하면 생겨나는 말 그대로의 창조였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종이를 가지고 책을 만드는 창조의 능력. 원숭이가 책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창세기 이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이마고데이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사람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도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만들고 이 강대상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이런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셨어요. 양심과 도덕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선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직 누구만 받았다고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로 그 사람의 손에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믿으셨는지,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도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서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는 청직이요, 주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청지기는 청지기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교리를 담고 있는 시편 8편에 보면은요, 그 우리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 아멘. 정말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만큼 우리는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쏙 빼닮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라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존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될 수 있겠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존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헤못같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라는 찬사를 받는 피조물도 이런 은혜를 받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조금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가겠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신뢰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복을 받다 보니 어느 순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구나.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구나.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 왕과 두로 왕, 이 우리가 사탄의 기원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 왕들의 이 파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출발점. 바벨탑의 저주가 무엇이 시작입니까? 그들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닿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피조물의 자리, 청지기의 자리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보겠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 주인 노릇하려는 그 욕망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거죠. 제국주의 시대 수많은 열강들이 제3세계, 제3국들에 침략하여 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착취했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대부분 다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 그들의 양심이 마비됐을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청지기의 본분을 벗어나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한 그 제국주의 열강들의 끝이 무엇입니까?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전쟁이라는 비극을 불러일으킨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교만함이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으나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 버렸어요. 망가져 버렸어요.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유일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로 인해 망가져버리고 찌그러져버리고 부서져버리고 파괴되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여 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면 그 안에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유일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모델로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부서져버린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를 닮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져 버린 존재들이지만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소망이요, 그것이 예수의 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들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온전히 서게 되는 그 모습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발걸음은요,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청직의 사명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 바로 그 사명입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처음 사람은 온 세상에 그들이 퍼져서 온 땅에 충만하게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땅에 충만하는 이 사명은요, 믿는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강권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먼저는 주의 집을, 주의 전을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 누가복음 14장 23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청직인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충만하라는 첫 번째 명령이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울산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할지어다,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할지어다, 인류 구원의 환상과 비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리를 보십시오. 내 옆에 여전히 우리 예배 자리에 빈자리가 있다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충만하지 않은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 감당하고.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대를 품고 나에게 청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전을 채울 때, 우리가 주의 전에 주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가득해지고 충만해질 때, 찬양하는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이 자리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충만하라는 이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충만합시다. 인사하시죠. 충만합시다. 강권하여 채웁시다. 주의 전을 채웁시다. 할렐루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청지기의 사명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이 사명은 오늘 우리의 시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사실 언어 그대로 해석했을 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천국을 누군가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인가?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우리가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의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영역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침노를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땅에 가득한 세상의 왕국, 사탄의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복음으로 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다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총과 칼로 제국주의 시대의 그 유럽의 열강 기독교 국가들처럼 총칼을 앞세워 나라들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있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 긍휼을 품고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이 생각은, 나의 언어는, 나의 가치관은, 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너무 기도를 은혜롭게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복을 해야 될 사명을 받은 청지기가 정복을 당하며 살고 있어요. 예배당에 오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품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복을 당해요. 직장에 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탐욕에 이끌려서 정복을 당한다고요. 내 삶에, 내 속에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내 머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충만하면은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터와 나의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사탄에게 속한, 욕심이 가득한, 마귀에게 속한 나라, 세상 왕국이라면 우리는 정복하라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요, 말로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따라 하실까요?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청지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 세 번째는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다스림. 우리가 무슨 통치자나 권력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땅을 다스릴 것인가, 그 모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나는 다스리는 자로 너희 중에 온 것이 아니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주관하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복음을 들은 자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다스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가는 사명에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셀지기 모임 때마다 부탁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셀지기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예배당에 오면 오늘도 혹시 우리 셀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이 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이 누가 있는가?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불끈불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섬김이 있을 때 우리가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도 우리 셀 가족들이 몇 주째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관심도 없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픈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도와줄 줄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 명령은 아담에게만, 노아에게만, 인류 최초의 시대에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우리 모든 청지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사명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청지기의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는 청지기라 고백하면서도 어떠세요? 말씀을 들어보니 입으로는 청지기라 말하는데 실제로는 주인 노릇하며 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청지기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에 합당하게 사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요. 우리 창세기 39장 8절 9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아주 확신 있는 근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관할하게 한 것이나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안을 다스리게 한 것이 똑같습니다. 전권을 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요셉의 차이가 무엇이죠? 아담은 청지기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까지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주인 같아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위에 주인이 계시고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이 금하는 당신을 내가 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정확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사명을 요셉은 성공한 거죠. 승리한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지, 이 세상을 비탄에 빠뜨린 그 모든 저주의 시작이 바로 청지기가 주인 되려 하는 그것이었구나. 요셉은 분명히 알고 그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믿고 사랑하셔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또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내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 맡겨주신 사명대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